1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손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높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토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큰 흐름, 단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주보의 말씀이 이렇게 게재된 대로 오늘은 9장, 10장을 함께 보는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함께 읽고 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욥기의 큰 흐름 또 욥기의 그 가르침의 뜻을 이렇게 파악하고는 본문을 반복해서 잘 읽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욥기의 말씀이 나의 고백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와닿고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질 때 욥기의 말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은 고난과 결부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에서 죄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을 겪게 되고 고난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반복해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내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할 뿐 아니라 어찌하든 고난을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고난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고난에 유익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 중요해요.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경계 안에서 고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슬프고 고난이 내게 아무리 두렵고 때로는 괴로운 인생의 짐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고난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죄로 인해 고난이 있고
또 어찌하든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 이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새 친구의 고전적, 전통적 지혜가 옳은 것일까? 아니면 욥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을 대하는 그 태도가 옳은 것일까?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왜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왜 있는 것일까요? 저도 짧은 목회의 여정이지만 참 예상하지 못한, 때로는 정말 깊은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를 지날 때 정말 제 위에 하늘, 드리워진 하늘은 온통 채색뿐인 것 같고 정말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일어나고 이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왜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요. 고난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여기는 겁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또 불의가 많은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면 의미 있는 거죠. 둘째로 고난은 또 훈련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게 시험을 치른다고 하니까 좀 다행으로 여기는데 내일 이제 수능 시험 치르죠. 정말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크게 영향을 주는 어떤 시험이라고 할 때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저희 막내 동생 그 둘째 딸이 지금 미국에서 이 악기 바이올린 공부를 하는데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중요한 이게 경쟁 시험을 치르는 이제 악기 연주하면 다 완벽하게 익히고 연습도 뭐 완벽하게 해도 막상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백지 상태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백지 상태. 그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상담을 하려고 해서 한번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런 때 몸의 영향인지 아니면 무슨 뭐 심리적 영향인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크게 그런 두려움을 겪으면 그다음부터 이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귀에서 너는 안 돼. 또 실수할 거야. 막 이게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막 긴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이 학교 전체 이 음악을 하는 학교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는 이제 대표 주자를 이제 각 이제 악기별로 하나씩 뽑는데 이제 얘가 이제 그 경쟁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막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막 저 많은 아이가 그런 막 경쟁에서 이제 이겨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이 아무리 괴로워도 시험이 있어야 실력이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고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시험이 참 괴로워도 시험을 치러야 돼요. 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고난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다른 말로는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쇠를 불에 달구어 망치로 두들기면 이게 이제 불순물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쇠의 분자 결합이 치밀해져서 점점 강철로 이게 바뀌어요. 이게 연단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연단을 통해 진실하고 바르게 또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셋째로
고난에도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선교적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형통할 때 복음이 전파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마음의 껍질이 단단하여 어떤 말도 들어가질 않아요. 반면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자아가 깨트려져요. 그 틈으로 복음의 빛이 들어갑니다. 고난은 겉에서 보면 불행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인생이 많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성도들은 그 박해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집니다. 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마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고난이 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죄 때문에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흩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흩어진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이 있는 곳에 복음이 흘러들어가요. 결국 많은 사람을 주께서 부르시는 방식이 바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저는 이제 목회자이니까 종종 이제 목사님들의 이 부르심의 이 소명 사건을 들어보면 의외로 고난이 거기에 결부된 사람이 많아요. 정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인생이 산산이 깨어지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 상황으로 몰아가실까?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눈을 뜨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많은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고난의 의미는 모두 달라요. 그 중에는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더 성숙해지라고 연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어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다면성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섣불리 판단하여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무리 내가 그럴 것 같다 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오묘한 신비로운 고난 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게 많아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욥의 반응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욥의 장점은 뭐냐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과 끝장을 내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친구들이 너가 죄인이다 그러니 고난이 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죄로 인해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 라고 답하여 논쟁은 벌어지지만 잘 보면 욥이 대답하는 것을 잘 보면 맞아 나도 죄인이야 이렇게 친구들의 말을 인정해요. 또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보다 의로우냐라고 반발하지도 않아요. 또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원망도 쏟아내지 않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려요. 저는 이것이 욥의 귀한 신앙이라고 눈에 들어와요. 아, 욥의 귀한 신앙이 이런 면이구나. 친구들의 조언과 욥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친구들의 말과의 이 답변 속에서 욥이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다듬어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 제가 이 욥기 말씀을 함께 시작하면서 제가 어느 분을 보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자기는 성경에서 욥기를 제일 많이 읽고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몸에서 이게 뭔가 이게 전율,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이 감동과 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욥기라는 것이 욥기. 그런데 사실 욥기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욥기. 우리 성도들이 이 욥기의 말씀을 좀 거리 있게 읽지 말고 이것이 내게 있어서 내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욥기를 읽어 나가면 욥기는 정말 특별한 말씀으로 내게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는 어떤 이 의미를 주었는가, 어떤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일으켰는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욥기 9장은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고난은 죄의 결과임을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줄 아는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욥은 빌닷의 충고에 대하여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3절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울 사람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에 대해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모두가 죄인이라면 다 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왜 벌을 받지 않고 잘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내 의로 살아왔나요?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은혜이고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실제 모습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을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친구들이 충고하면서 욥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욥이 고난 속에서 이해하는 하나님, 그리고 친구들의 이 조언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장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괜히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욥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1절, 9장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저는 이런 면이 참 욥을 우리 마음으로 공감하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욥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욥이 정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의 자세로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야기하며 고난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기 생명을 천하게 여겼다는 것. 욥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거짓말, 도둑질, 간음 등을 생각하지만 큰 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 선물이 생명을 경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욥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큰 죄를 짓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괴롭고 고난이 너무나 힘겨워서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견딜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또 아뢰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데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나 너무도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 이런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23절 9장 23절에 하나님이 그가 비웃으시리라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신 후에 비웃으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고난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다고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서 이제 서론으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이제 333 구조로서 이게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대화의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긴 시간 동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들 속에 말하여지고 있는 고난의 의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오해하고 그 논쟁 속에서 고난을 참되게 이해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욥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다고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은 지금도 욥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욥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겠냐고요. 나중에 가서야 고난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죽겠다고 난리치는 욥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근데 그 웃는 뉘앙스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읽혀졌어요. 욥아, 그렇게 슬퍼할 게 아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거라. 결국에 더 좋은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어찌 보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 아니겠어요? 욥기 10장에서 욥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1절에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소리치는 말이니 이해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감히 한마디 올립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왜 주시는지 무슨 까닭인지 내게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아무런 말씀도 그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마치 숲을 아주 울창한 숲, 앞이 보이지 않는 숲을 헤쳐 다 지나갈 때까지 숲의 지형을 알 수 없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이 처지에서는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라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10장 3절 그 이어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는 말은 왜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무너뜨리지 않고 막으시지 않고 오히려 일으키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냐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을 해요. 10장 8절 9절 볼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다. 기여가 없어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 의미예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좋은 진흙을 구하여 반죽을 하죠. 그리고 물레 위에 올려놓고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돌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계획한 그 그릇 모양대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흙을 다룰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그 물레 위에 흙을 올려놓고 토기를 만들어갑니다. 토기장이의 손길에 따라 토기는 아주 정교하게 빚어져 갑니다. 손이 닿을 때마다 모양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빚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은혜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욥은 이런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셨는데 왜 이제 그것을 자기 손으로 짓눌러 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티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이 고난의 이유를 내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을 안다면 내가 견딜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솜씨가 좋은 도공은 흙으로 어떤 그릇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흙덩이를 폐기하지 않으려면 딱딱해진 흙을 잘게 부수고 다시 수분을 촉촉하게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부드러워져서 새롭게 빚을 수 있습니다. 다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월 속에서 점점 굳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마 그것은 세월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굳어져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도 이게 다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과 영혼을 부수고 눈물을 흘리게 하여 그 영혼을 적시고 수분을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빚으려고 다가오는 것이 어쩌면 고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토기장에는 진흙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나라는 진흙덩이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빚어서 작품을 만드시는 것. 어찌 보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영상을 일으키신다고 욥은 이 토기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지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릇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분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가 나를 잘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귀하게 또 복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가신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 앞에서 그러한 의미를 찾아내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